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20세기 믿음의 말씀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으로 평생에 걸쳐 성경적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믿음의 원리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적용하실 수 있는 실제적인 원리들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원리들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아주 많은 변화들과 결과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단순한 감정이나 소망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구절을 바탕으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구원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감정적인 확신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를 들면 병든 사람이 이사야 53장 5절을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람이 몸의 증상을 보고 아직도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할 수 있지?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감정과 환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미 나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이 거할 때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2장은 말의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말의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말로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실패해. 우리 가정은 가난해. 나는 병약해. 나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행동을 지배하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고보서 3장 5절 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긍정적인 고백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며 결국 현실이 변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상처로 건강을 누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장은 내 단계 믿음의 공식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가르치신 가장 실용적인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내 단계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말하라.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인 필요가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줄 때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건강에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상처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여호와는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자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단계, 행하라.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고백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재정적 축복을 고백한다면 12조와 헌금을 성실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돈을 관리해야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건강을 고백한다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3단계, 받으라.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4단계, 말하라. 네 번째 단계는 받은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믿음의 간증과 성취의 간증입니다. 믿음의 간증은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고 나누는 것이고 성취의 간증은 실제로 응답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의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성취의 간증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라.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 행하라. 정직하게 사업하고 12조를 드리고 지혜롭게 경영한다. 세 번째, 받으라. 하나님이 이미 내 사업을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한다. 네 번째, 말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눈다. 이 네 단계는 순환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4장은 마음과 입의 일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도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의심합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도마음을 품은 자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정말 그럴까?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라고 걱정한다면 이것은 분열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원리를 다시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입으로 시인과 마음의 믿음이 함께 나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과 입이 일치할 때 나타납니다. 마음을 일치하려면 지속적인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심이 생기면 그 생각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의심의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실제적인 훈련을 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이런 훈련을 해보세요. 1.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2.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묵상합니다. 3. 오늘 하루 붙잡을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합니다. 4.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5. 의심이나 두려움의 생각이 들면 즉시 그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을 선택했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입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의심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마음과 입의 일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의심과 두려움의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포기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면 어느 순간 마음과 입이 완전히 일치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것을 말씀 기초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믿음과 구별되는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기초들을 잘 구별하려 잘못된 것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1. 감정에 기초한 믿음,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 2. 환경에 기초한 믿음, 상황이 좋아 보이니까 잘 될 것 같아. 3. 경험에 기초한 믿음, 전에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4. 사람에 기초한 믿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기초들은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바뀌고 환경은 달라지며 경험은 다를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위기의 순간에 암송한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깊이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묵상한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귀로 듣는 것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 상황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브라함의 예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마. 아브라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서 찾으세요. 그 약속을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삶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세요. 4.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상황을 바꿀 것임. 5장은 믿음의 시험과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험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마치 근육이 저항을 통해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시험을 통해 강해집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시험은 믿음의 졸업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현대의 즉석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인내는 다릅니다. 헬라어로 인내는 히포모네인데 이는 아래서 머물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내는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견디는 것,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것,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계속 고백하겠다. 6개월 동안 매일 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 되는 날, 갑자기 큰 계약이 들어왔고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시험의 기간이 나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라는 표현에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 직전입니다. 가장 큰 돌파가 가장 큰 시험 후에 옵니다.
포기하는 순간이 가장 아까운 순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돌파구가 바로 코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믿음의 원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둘째,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므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셋째, 네 단계 믿음의 공식을 통해 실제적으로 믿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과 입이 일치할 때 진정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다섯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여섯째,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이므로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씩 하나님의 약속 한 구절을 선택하세요. 둘,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셋, 그 약속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넷,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세요. 매일 저녁 10분씩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으세요. 둘, 내일을 위한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셋,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이 원리들을 적용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쉽지 않지만 분명히 보람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열쇠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원리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평생에 걸쳐 가르치신 이 소중한 원리들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